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몸에 상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몸 군데군데 상처가 남아 있는데 그 상처의 흔적으로 상처 입은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님, 친구분, 가족들과 함께 낚시터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보다 위의 형들이 낚싯대로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막 낚싯대를 휘두르다가 그만 낚싯바늘이 제 코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코 밑에는요 바늘에 걸린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저의 등에는 예전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아스팔트를 구른 상처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를 볼 때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상처 가운데 새겨진 교훈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육신의 상처보다 더 크고 깊은 상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요 우리 내면에 또 우리의 기억과 생각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상처입니다. 이 상처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격동하고 또 분노를 바라는 내 자신과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요 항상 과거에 섭섭했던 일, 또 상처받은 일까지 재탕, 삼탕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상처는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각인되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싸우게 되면 좀 답답한 게 싸우게 되면 현재 그 문제만 가지고 말하면 되는데 꼭 어머니가 예전에 상처받고 섭섭한 일들까지 기억을 막 끄집어내어 말할 때마다 아이고 왜 그 얘기까지 하시나, 그냥 오늘 싸움이 또 커지고 길어지겠네 하시모에 푹푹 내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 현재의 사건만 갖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또 어머니가 예전에 섭섭했던 일들 또 이렇게 상처받았던 일들을 또 재탕 삼탕 하면서 또 얘기를 나오시면 저는 그때마다 아이고 또 이렇게 길어지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고장난 인격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인격, 모난 성품을 가진 우리들이기에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상처는요 먼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처는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실족하고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요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가난한 성도를 거꾸로 말하면 어떤 성도죠? 안 나가 성도. 예, 맞습니다. 교회에서 안 나가 성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나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요 상처 때문에 이제 따로 속회나 선교회나 그런 영적인 교제 자체를 차단해 버린 채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 안에 사는 성도들이 상처받은 일을 생각하면 모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영적인 리더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영적 리더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에 항복하여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막 감사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모세를 향해서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런 고백들과 찬양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자리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과 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일 작정입니까? 우리 고기를 먹고 싶은데,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고기를 그래도 먹고 싶을 때 먹었는데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대적하고 대들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렇게 한때는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성도들이 막 대적하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모세에게 상처가 됐을까?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올라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대적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부모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부모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요, 다른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할 때 엄친아, 야, 누구 집 아들은 이번에 반에서 1등하고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맨날 자빠져 자고만 있냐? 라고 매일 엄마가 다른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야, 너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속만 썩이냐?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한심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때로는 부모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부모는요, 부모에게 손찌검을 받아서 그 자녀들의 그런 반항심 때문에 이기질 못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손찌검을 하고 때리고, 그런 손찌검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녀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요, 또 자녀에게로 흘러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모가 돼서는 절대 내가 저런 모습만 본받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면요, 예전에 부모와 같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에게 상처받은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인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 아버지 야곱이요, 누구만 사랑했습니까? 요셉만 사랑했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그 요셉, 나를 꼭 빼라면 그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요셉만 너무나도 사랑했던 거예요. 좋은 옷 있으면 야, 우리 요셉아, 이 좋은 채색옷 입어봐라. 좋은 맛있는 거 있으면 야, 몰래 이렇게 장막으로 이렇게 불러서 야, 이것도 먹어보라고, 저것도 먹어보라고. 좋은 곳 있으면 요셉만 챙겨주니까 그 나머지 형제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똑같은 아버지 아들인데 요셉만 사랑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자녀에게 큰 상처가 어떤 상처냐면요, 편애하는 상처예요. 편애. 차별하는 것, 편애하는 것. 그 상처가 얼마나 요셉의 형들의 상처가 컸던지 나중에 그 요셉을 향한 그 미움이 커져서 증오로 바뀌고 내가 저 요셉을 죽여야겠다라는 살인하는 마음까지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그 편애의 상처 때문에 그 형들의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부모는 또한 반대로 바꿔서 부모는 또 자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받아요. 자녀에게 상처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이 누구에게 배신을 당합니까?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요, 다윗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왕의 자리를 내놓고 자기가 그 차지를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그 압살롬의 그 공격 앞에서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처량하고, 아들에게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때로는요, 믿었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친구를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 친구가 배신하여 도망하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한 상처를 입을 때 어떤 분들은요, 집안 자기 방으로 문을 닫아놓고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은요,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상처로 세상과 단절한 채 자신이 만든 동굴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생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서 평생 등을 돌리며 살아야 할까요? 평생 미워하며 원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화목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누구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이러한 상처를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마귀는 그 틈을요, 절대로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채요, 우리의 상처로 평생 분노하고 미워하며 사는 이 비극적인 삶을 살도록 누가 이끕니까? 마귀가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로만 남으면 평생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저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처가 쌓이면요, 분노가 쌓이게 되는데, 이 분노가 쌓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 받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작은 말에도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폭발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러한 상처와 아픔들을 다루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지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시간이 상처를 잊게 만들고 시간이 상처를 아물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상처는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상처는 골마서 언젠가는 터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여곡절이 많고 상처를 많이 받은 인물을 뽑는다면 저는 요셉을 뽑고 싶습니다. 요셉은요, 인생에 큰 충격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운털이 박혀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셔서 극적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긴 하였지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내가 같이 함께 살았던 형들, 함께 추억을 함께 나누고 있던 형제들, 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 큰 상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당한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아마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아니 그 당시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충격과 상처로 인하여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이라면 평생 분노를 머금고 내가 재기해서 형들에게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온 땅에 극심한 흉년으로 애굽의
양식을 얻기 위해 찾아온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아직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 요셉인 줄을 모르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요, 자기가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판 동생 요셉임을 드디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지위를 가지고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었고 해코지할 수도 있었음에도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서 보내신 이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뜻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굽의 종 보디발 장군의 그 종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모든 가게의 업무를 다 감당했습니까? 그때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그 음란한 음욕을 품고, 내가 이 젊고 준수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요셉과 내가 함께 동침하자, 그 여주인이 그렇게 동침하고자 몇 번 강요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하게 될 때 아마 온 몸을 살짝 드러내놓고 아마 그 젊은 그 요셉이 마음에 격동되도록 아마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 결과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또 왕의 그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모함을 당했어요. 또 이렇게 감옥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갔는데 드디어 이제 그 왕의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제 당신이 이제 곧 이제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복직하게 되면 꼭 나를 기억해 주세요. 꼭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나서 요셉을 기억했더라, 잊었더라라고 해요. 그 잊었던 시간이 얼마냐면 만 2년이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만 2년.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런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 죽어도 나에 대해서 아무도 체포하지 않을 거야. 아마 요셉이요, 잊혀진 그런 아픔과 상처가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만약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형들에게서 만나자마자 복수했을 것이고 평생 복수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에 대한 복수심에 평생 가지고 있었을 테고, 그 술 맡은 간원장,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잊고 살 수가 있어, 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평생 갖고 왔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그는요, 그런 복수심이 없었어요. 그런 상처가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았고 치유받았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복수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날 때 형들이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지만 이 시련과 상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라고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상처를 상처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픔과 상처 안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시험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그 아픈 기억들 앞에 이제는 의연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받은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되어 상처 앞에 그 기억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원망하며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평생 원망하며 한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여러 상처와 아픔을 딛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모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원망하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어디로 나갔습니까? 어디 가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막 대적하고 원망하고 막 싸우고 대적하게 될 때, 돌로 막 치고자 할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대적하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격렬하게 함께 대하고 싸우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들, 그 마음을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든 아픔들을 다 쏟아내요. 상처받은 마음들 다 쏟아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치유받아요. 하나님 그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해결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상처가 많아 보입니까? 상처가 적어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저도 상처가 참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부모님에 대해 상처를 받는 것도 있고, 또 친구들에게 자라오면서 많은 상처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아들로 자라오면서 늘 목사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고, 늘 목사 아들 모범이 돼야지, 늘 항상 비교를 당했던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자라오면서 그렇게 어릴 때 친삼촌 같고 그래 외삼촌 같았던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평소에는 환하게 웃어주며 챙겨줬던 그 권사님들이 어느 교회 문제일로 인해서 탁 틀어지게 되니까 아주 무섭게 싸우고 대항하고, 교회가 그런 깨어지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막 그런 얘기를 다 어린 제가 그것이 다 보았습니다. 처음에 막 그런 미움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제 마음까지, 어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봐 주셨고 만져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만약 그 마음들을 해결받지 못하고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면요,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차가운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좀 부족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었다면요, 목사 아들은요 정반대로 갑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다루어 주셔서 해결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상처 때문에 아예 튕겨져 나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부부에게 받은 상처, 많은 저에게 상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그 모든 분노와 상처 앞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또 자녀에게 받은 상처, 성도를 통해서 받은 상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들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고, 네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따스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분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도 분노와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백처럼, 요셉도 그렇게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해결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우리의 모든 몸을 다 드러내듯이, 수치심 같은 거 우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의사 대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와 분노 앞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원망하면, 매일 미워하고, 매일 원망하면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사랑하면서, 사랑은 말하기 짧은 인생인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상처가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고장난 인격, 모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 상처를 원치 않게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원치 않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상처가 분노가 되고 마귀가 그 상처를 치유하게 우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렇게 미워하며 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그런 모든 고통 앞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온전한 치유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